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얻고 어디 가서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주님, 사막에 헤매던 여행자가 그늘 아래 들어오듯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여러 또한 헌신으로 예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예배자로 나오기에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씻김받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많은 죄를 범하다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일이 너무나 중합니다. 저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행적을 숨기고 탈주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그들만의 죄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죄요, 우리 모두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꾸짖으시오니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듯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엎드려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여, 교만하고 어리석은 한국교회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회복과 화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우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이 가장 큰 계명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라도 교회들이 방역에 앞장서게 하시고 홍수와 폭염과 폐업과 가난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을 돌보며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천이 참되고 올바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도 경제난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업이 줄어들었고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섰으며 빌렸던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염병으로 모든 게 멈춘 상황에서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능 날짜는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 가야 하고 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주님,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해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도전 정신을 부어주시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모임이 중지됐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의가 아닙니다. 주여,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게 하시고 더욱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우리 성도들도 지쳐갑니다. 우리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손잡고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위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서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희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한 가정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여자들만 남아 새롭게 삶을 이루어가는 걸 봅니다. 주님, 그들이 참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여인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구약의 여인들을 보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구약 시대 여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약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추적하고 배우면서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잠깐 요약합니다.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상의 억압에 눌려서 어린 나이에 팔렸고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팔려다녔고 마침내 아브라함 집까지 왔는데 그곳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노예였죠. 사라의 재산이었고 심지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기 대신 아브라함에게 줘서 자녀를 낳아줄 도구 삼으려고 했죠.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학대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샘 곁에서 울고 있는 어린 임산부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재밌죠? 분명히 하갈이라는 이름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질문을 하십니다. 다 아는데 물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가운데 하갈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강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정의하려고 하죠. 강자들은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주장하고 만들고 그것을 약자들에게 강요합니다. 하갈도 세상을 그렇게 배웠죠. 노예로서 주인들이 말하는 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두 눈을 부릅뜨고 스스로 대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이 이 질문을 생각하고 대답하면서 눈을 뜨는 거죠. 어떤 것에 눈을 떠요? 나는 자유인이구나. 내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새롭게 눈을 뜬 사람들이 그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아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뜬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그는 들나귀가 되어 세상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정복하려는 자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유인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뭡니까? 자유인이 된 하갈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사명이죠. 이 자유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꿈을 꾸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 이 노예도 꿈꾸게 됩니다. 꿈꾸는 자가 자유인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는 남자로서 조금 그런 걸 덜 느낍니다만 여자들이 많이 느끼죠. 수천 년 동안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나 시스템, 굴러가는 모든 방식이 남자들에게 유리해 왔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느끼죠. 남자들의 정의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거야. 남자들이 정의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눈을 뜨고 자유를 되찾고자 일어나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게 많이 보이죠.
남자 눈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걸 여자들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게 보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리천장이죠. 유리천장이 뭡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한계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천장이 있다는 거예요. 눈은 안 보여요. 남자 눈에는 아예 안 보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애써보고 부딪혀보고 노력해봤는데 이상하게 어느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세상이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무엇인가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리천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런 건 여자들의 눈으로, 약자의 눈으로 볼 때만 보였던 거죠. 이런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하갈에게도 찾아와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입니다. 억압이 있고 강요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깨어지고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갈이 깨달은 것만으로는 혼자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볼게요. 이제 말씀으로 봅니다. 룻기 1장 1절 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의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언제일까요? 지금으로 치면 3000년 전, 3500년 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한 4000년 전 그 이상의 사람이죠. 4000년 이상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따져도 최소한 500년, 최대한 1000년 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이삭과 야곱과 12지파가 형성되고 애굽으로 갔다가 노예생활 400년 하고 그리고 풀려와서 광야 40년 헤매다가 가나안 정복하고 이 많은 일들이 있고 사사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최대한 1000년은 흐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여자들이 여전히 결정권의 자유가 없고 밀려서 살고 있는 것, 억압의 세상을 사는 건 하갈이 겪는 고통이나 나오미와 룻의 고통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룻기는 이런 사사시대의 한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 지방으로 이사한 이야기를 통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이사 갔느냐?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식량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갈에게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모세에게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또 이 한 가정을 향해서도 이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우린 길 위를 살아가는 겁니다. 집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길 위에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평생 길 위에서 사셨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는데 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입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락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서 살았다. 그는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모압으로 갔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모압으로 갔다. 그는 아내도 있고 두 아들도 있는데 모압으로 갔다. 방향이 틀렸다는 걸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름이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은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나의 왕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사사시대의 세계관을 통해서 보면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땅에서 옮겨 다른 이방의 지역에 간다는 건 그 신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땅으로 이방신에게 굴복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향이 틀렸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는 자유인이니까 이런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갈에게도 너는 어디로 왔냐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셨고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 하갈이 돌아가죠. 근데 그것은 과거에는 노예로서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였지만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는 그 결정이 자기 스스로 내린 자유인의 결정이 됐습니다. 왜요? 들나귀 같은 후손을 기르기 위한 결정이었거든요. 자유의 결정이라서 소중한 거죠. 엘리멜렉도 자유가 있죠. 나는 여기 고향에 가뭄이 극심하니까 나는 모압으로 갈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되 이 자유가 이 선택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자유로워지더라도 우리의 선택이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선택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음식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시장에 가면 고기들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어떤 고기가 제일 싸느냐? 우상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때 이건 정말 싸다는 거죠.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장 값싼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 먹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 거예요. 우상숭배에 바쳐진 제물을 사다 먹는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굶으면 굶었지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서로 싸운 거죠. 그래서 바울 선교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각자 자유다. 먹는 사람은 먹고 먹지 않는 사람은 안 먹어도 돼. 자유야.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됐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새겨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당국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당분간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삼가해 주십시오. 모임을 참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건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린 모일 자유가 있는데 당국이 모이지 말라 하니까 우린 자유의 침해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와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입니다. 잘못된 억압에 대해서 맞서 싸우며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를 걷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분들에게서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자유의 외침만 있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지 보건소 직원들이 고민이 많다고 해요. 전화를 하면 폭언을 듣게 되고 찾아가면 너도 얼마 봐라 막 껴안고 침을 뱉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기독교인들인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 고통을 오히려 가해자의 모습으로 전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자유만 주장합니까?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죠.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서 이사하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보시죠.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했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엘리멜렉의 자유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고생시켰습니다. 홀로 남은 나오미가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1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며 어린 두 아들을 장성하게 길렀죠. 이제 아이들이 잘 커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이 집안에는 여자들만 남게 됩니다. 어쩌면 이 생태 같은 젊은 두 아들이 갑자기 죽는 걸 보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도 전염병이 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자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엘리멜렉이 방향을 잘못 선택한 것에서부터 이런 결과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자들이 남자 없이 스스로 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결정이 대단히 훌륭해져요. 남자들이 잘못 인도했던 길을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이 어느 쪽인지를 보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의 선택을 통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길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독할 정도로 남자 중심의 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대부분이 남자들이라 남자 중심 시각이 알게 모르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룻기가 존재함으로써 여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성경이 있음으로써 다른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엘리멜렉은 떠나는 걸 선택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문제는 두 며느리죠. 이 두 여인은 모압 사람들이에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 지파들만 사는 곳입니다. 이 모압 여인들이 남편도 없이 그곳에 가서 겪을 일이 뻔하죠. 나오미가 말립니다. 8절과 9절을 볼게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보니까요, 처음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가는 길 도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며느리들을 붙잡고 간곡하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 사이에 배려와 공감이 있다는 게 보여요.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부인과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했지만 이 여성들의 결정을 보니까요,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의논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해요. 너가 잘 되려야지. 나는 괜찮아. 난 혼자 가도 되니까 제발 가라. 아니요, 우리는 괜찮아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것도 아니죠. 함께 붙잡고 울고 있어요. 이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했던 남자들의 세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엘리멜렉은 자기 선택에 책임도 지지 못한 채 가족들만 남겨놓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보여주는 배려와 공감은 며느리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여성적인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남자 여자를 굳이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여성적인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배려와 공감의 리더십입니다.
성경은 남자 가치관이 강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가 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성성, 여성성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붙어있죠.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세상은 남자가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남자만이 인류를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엔 교회들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했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나오미의 배려 속에서 두 며느리는 깊이 고민하고 자기들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과 17절이죠.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하가 내 결의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룻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 신은 이제부터 모압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간곡하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는 말리지 않습니다. 룻은 이미 모압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조용히 룻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며 이 두 여성이 얼마나 서로 도우며 살려고 결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하는 건 모든 건 다 내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이런 연합과 연대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였다고요.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여기 드러난 겁니다. 연합과 연대하는 것. 약자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연민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힘을 모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트 사람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자유이 되었으나 그는 혼자였기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민족의 다름도 극복하고 나이 차이도 극복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연대함으로써 하갈이 가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온갖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이들은 혼자가 아니라 연합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기대는 어깨가 있기 때문에 함께 도우면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뒷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돌아왔는데 살 길이 막막했죠. 그때 나오미가 보니까 이 동네의 친족 중에 유력자인 보아스가 보이는 거죠. 보아스가 은근히 룻에게 잘해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려고 작전을 짜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안내했던 길은 조금 이상해요. 요즘 시대로 봐도 이상하고 그 시대의 생각으로도 이상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나이가 지긋한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의 방식이 전혀 음란하지도 않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숙하게 진행됩니다. 이걸 유혹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굉장히 뭔가 엄숙한 가운데 진행돼요. 아주 독특합니다.
추수철이 되어서 보아스가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과 함께 들판에서 먹고 자면서 추수를 하고 있어요. 일꾼들이 일을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 집안의 일이니까 감독을 하고 들여서 먹고 잡니다. 그날 밤 루시 보아스가 자는 곳에 와서 들판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밑에서 하룻밤을 머무릅니다. 보아스가 한밤중에 으스스 떨다가 돌아 눕다가 뻘떡 일어나죠. 발밑에 뭐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일어나서 누구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루시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어른의 종 루시입니다. 어른께서는 우리 집안의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서 돌볼 의무가 있으십니다. 이건 사실이었어요. 사사시대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들 없는 여자가 생존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남자가 죽고 여자들만 남으면 가까운 친족이 이 여성들과 재혼해서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와 루시 들어왔는데 나오미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요. 루시 이 집안의 며느리로 돌아왔는데 모함 여자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친족들이 이 여성들을 돌보는 걸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 중에 이 여자들을 거두어 돌보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보아스도 그래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주인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지금 나를 유혹하겠다고 여기 와 있는데 그 모습조차도 정숙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꿰뚫어 보고 있기에 룻에게 보아스의 발밑에 가서 자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그 방법은 생각지 못한, 좋게 보면 창조적이고 나쁘게 보면 좀 지독할 정도의 그런 방식이었죠.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무리 모압의 여인이고 정숙함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모압의 여인이 그럴 수 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여성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여자라면 절대 못할 일이었는데 모압 여자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압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나오미가 있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깊이 고민하고 함께 결정한 일입니다. 이 엄청난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룻이 나오미를 깊이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요.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걸 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이 엄청난 모험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보아스가 너는 뭐냐 하고 동네에 소문내면 이 여인들은 그날로 끝날 겁니다. 만약 이런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뒀다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자괴감이나 아니면 젊은 친족들과 다투어야 한다는 체면 깎이는 문제에 치여서 룻을 좋아하면서도 절대로 앞으로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의 문화를 꿰뚫어보고 있는 나오미가 나서서 보아스가 자기 책임을 깨닫고 룻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도록 몰아붙인 겁니다. 사실 이 일은 보아스를 몰아붙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는 몰락한 집안의 나이 많은 과부고 룻은 모압에서 온 젊은 여자입니다. 둘 다 약점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약자들이 연합하고 연대하니까 세상의 억압을 극복하고 새롭고 창조적인 길을 열어갑니다. 재밌는 건 성경은 나오미와 룻의 이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친족 남자들의 잘못을 어렴풋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들이 개척하고 걸어간 길에서 다윗 왕이 탄생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룻기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연약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세우는 왕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산속의 동굴에 숨었을 때 그는 대단히 절망스러웠겠죠.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이 동굴에서 나는 굶어 죽겠구나, 아니면 사울이 보낸 군대에게 잡혀 죽겠지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세상의 약자들이 다윗이 있는 동굴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 22장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다윗은 약자들이 연대해서 세운 왕이에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지략이 출중해서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약자들이 모여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다윗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의 왕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약자들은 힘이 없지만 이런 약자들이 연합하면 이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약자들이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며 뭉치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약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먼저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오신 게 아닙니다. 비천한 자들의 땅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거기서 어부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부르고 세리를 부르고 창녀들을 부르고 병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헌신하며 뜨거운 사랑을 퍼부어주면서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삶을 내어놓음으로써 약자들을 깨우치고 연합하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약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약자들은 모일 때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비록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우린 계속 연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여자들, 세상의 약자들, 세상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교회가 강자처럼 군림하려고 해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그러고 강자들과 연합하려고 그러고 이건 교회답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가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슬람이라든가 또는 성소수자라든가 탈북민이라든가 세상의 이주 노동자들과 세상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교회는 돌봐야지 그들을 억압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약자들을 모으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는 길을 열어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교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이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고통당하는 내 이웃들과 연합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리까지 내려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하고 연대하며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주님, 그들의 후손도 다윗도 약자들의 왕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갈릴리에 오셔 약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후손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약자들의 세상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돌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보고 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모임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2차 재확산의 위기 속에 있죠. 그래서 아주 중대한 고비라서 방역당국이 예배의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만 하고 오프라인 대면 모임은 최소한 2주는 멈춰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탁대로 온라인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은 2주 동안 갖지 않고자 합니다. 2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건 또 그때 가봐야 하겠지만 2주 동안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면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노력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며 힘차게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약자들을 위해 십자가 위로 올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들을 교회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 연합하여 연대하여 내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이 발딛고 사는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